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배낭도 돈도 옷도 가지지 말고 가라. 둘씩 보내받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는 일을 돌아와서 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낱낱이 고하고 있다 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 상황은 제자들이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수학여행 다녀오면 교실에 학생들이 여행에 관한 말이 많죠. 또 군부대에 아이돌이 와서 공연을 하면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군인들이 그 얘기만 하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돌아와서 신나게 말하는 겁니다. 다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벅차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말이 많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은 그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문장은 음식 먹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라 이렇게 하시면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다고 됐는데 35절은 이곳을 가리켜서 빈들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보냈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이고 또 모이고 계속 모여요. 44절에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남자는 어른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가장이라고 보면 돼요. 아마도 모인 곳에 아이도 있을 거고 또 여자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임은 아이와 또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더 많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는 7,000명, 8,000명, 10,000명, 15,000명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모여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밥때가 됐어요. 저녁이 왔어요. 저녁이 됐다는 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다는 건데 제자들이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배낭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두 벌이 없잖아요. 그 상태로 갔다가 그 상태로 왔잖아요. 뭘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가진 게 없다는 걸. 그런데도 3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너에게 주라는 이 말은 니들이 잘 해결해봐 꼭 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주라는 말씀은 너희가 아니야 내가 준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라 이렇게 하시고 곧바로 뭐라 그럽니까? 떡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물으신 것이 37절에 있는 그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죠. 사실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죠. 이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걸 오병이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믿으세요? 구약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먹이셨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를 먹이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근 속에 있는 100명한테 떡을 주시죠. 신약에는 바로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누굴 통해서 먹이시는 게 아니라 친히 먹이세요. 칠병이어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걸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큰 사건인 것이고 어떤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 기록했으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 마가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34절이에요. 오병이어의 배경에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목자가 없는 양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고와 같이 불쌍한 자들로 본 거죠. 주인이 없는 제각기인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여기 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자란 단어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목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목자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요. 왜 마가는 단독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마가가 이 사건을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큰 무리의 목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죠.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을 잘 못 본다면서요?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결국 짐승에게 잡혀 먹겠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쌍히 여겨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행동을 취해요.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동네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잖아요, 집에서.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에 나오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관에 실려 나오는 중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행동을 취하시는데 관을 손으로 대시고 뭐라 그럽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청년이 살아나서 관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불쌍히 여겼던 그 과부에게, 성경은 과부의 품에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취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이들에게 떡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저녁에 빈들에서, 이 빈들이라는 게 텅 비었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겨서 오늘 하던 거 그만하고 돌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인 거죠. 여러분, 마가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푸른 잔디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를 기록하며 이렇게 씁니다. 그들을 잔디에 앉히고, 잔디라는 말만 쓰고, 누가복음은 잔디란 말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따로 떼어 앉히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이 앉게 한다는 이 단어가 눕힌다는 뜻입니다. 눕게 하다.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즉 무리들을 푸른 잔디에 눕게 하셨어요. 마가는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를 푸른 잔디에 눕게 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의도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누가 이렇게 먹이고 쉬게 하고 인도하고 살게 한다고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저녁 한 끼를 때우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참된 목자됨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는 건 우리에게 무거움을 줘요.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조정을 일으키죠. 여호와가 우리의 참된 목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양의 조정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버리잖아요. 이렇게 소외시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음만 갖고 있지 않으시고 꼭 행동으로 그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또 우리의 인생이 좀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본문이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경이 있어요. 그래도 목자가 그를 지켜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낙태맞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빈들에 있으면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물을 주시고요. 우리가 적을 만나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을 먹는 자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양들을 이 빈들에 초대하셔서 만찬을 벌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벌인 만찬하고 헤롯 왕이 벌인 만찬이 달라요.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봤는데 헤롯은 궁정에서 아주 방탕한 만찬을 벌리죠. 근데 예수님은 빈들에서 불쌍한 자들을 위한 만찬을 벌이세요. 달라요. 헤롯의 만찬은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만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구길까 봐 세례 요한도 목베어 죽이는 만찬을 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한 무리의 필요를 채우는 살리는 만찬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먹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는 먹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기부터 채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채우고 또 채우는 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도 12광주리가 남아요. 믿습니까? 그게 참된 양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니, 그게 복음이에요. 오병이어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는데요.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4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기 오병이어 빈들에서 행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4개의 동사를 취했어요. 떡을 가지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그리고 주셨어요. 근데 이 4개의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어요.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만찬하는 중에 오병이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집니다.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 근데 오병이어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몸은 내 몸이라.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방황하는 불쌍한 너희 영혼들을 영원히 살려내는 자가 되시고자 몸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셔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완전한 의를 받아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목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선한 목자의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요. 그러나 가는 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목자가 보는 곳과 양이 보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롯은 눈을 들어 봤다 그랬잖아요. 이사 갈 곳을 봤는데 어디로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왜요? 거기에 땅이 기름져 보였다 그랬죠. 근데 그곳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하나님이었다면 그쪽으로 가라고 안 하셨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빼내시죠. 목자의 시선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양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광주리의 풍성함도 있지만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는 주님으로 또 배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자에게 있는 자들이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계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충만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